우리 조국이 일본의 36년의 무단 통치와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조국을 어머니의 품으로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입니다. 조국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참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국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우리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머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머님에게 효도하듯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비록 미국에 있지만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다가 이날은 특별히 어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생각하고 광복 75주년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만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특히 유아들이 200만이 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600만 주의 푸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워놓고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남겨진 유품들을 또 기록들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죽여버려 사람의 시체를 짜낸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그 당시에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비누들이 지금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순교자의 기념관을 찾아서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통곡의 벽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념관 안에는 흰 대리석으로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탑을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 탑의 이름을 빛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둠의 아들들이 아무리 빛의 아들들을 짓밟고 600만 명을 학살했지만은 빛의 아들들은 오늘도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솟아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의 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우리가 영원히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고 그 밑에 써 놓았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슷한 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때 일제에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이 비운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비상하신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썼던 노래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광복의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광복의 은혜, 빛을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 자유와 해방을 다시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대사였다라고 여기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great things, 하나님의 큰일,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그들은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학대받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일제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강토를 우리의 문화, 언어까지 빼앗긴 36년의 세월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보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을 잃어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부모를 잃어봐야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사랑했던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잃어봐야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성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그들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투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괴로웠던 여러분 장면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찬송을 노래하라고 하는도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술잔을 들이키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을 차라리 잘라 버리리로다. 저들 앞에서 노래한다면 내 혀를 잘라버리리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8년 독일 출신의 흑인 4인조 혼성그룹 사운드였던 버니엠이 불러준 노래입니다.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자들은 이 바벨론 젊은이들의 성적인 노리개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은 개같이 사슬에 묶여서 짐승같이 대우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하던 중에 이스라엘인들의 이 심정을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 독립을 맡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웃음은 그 입에 가득하여도다. 그들의 기쁨은 찬양이 그 입속에 가득하여도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1910년 8월 22일 매국노 이완용 총리와 함께 한일 합방안에 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합방안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아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아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한국을 일본 제국에 합병하는 것 같이 하는 것만이 확신하여 이에 합병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일합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일본 제국이 삼켜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후에 일본은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완전한 헌병과 경찰로 무단 통치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일대 경무총감이었던 한국인을 가장 많이 학살했던 아카시라고 하는 이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12월 3일 재령 10호를 내려서 범죄 즉결법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서장의 인증만으로도 즉결 처형할 수 있는 악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무수히 많은 양민들과 민족 인사들을 즉결 처분했던 거죠.
당시 이에 항거했던 민족인사 6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치호, 양기택, 이승훈, 여러분 이 105명들을 기소해서 심한 고문을 자행하고 즉결 심판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제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했습니다. 교묘히 우리나라의 땅과 토지들을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일들에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토의 40%가 총독부 소유로 이전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독부는 이러한 조국의 강토를 유린하고 당시에 일본의 동양척식회사 부리농장 같은 것을 경영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 이주시켜서 그들을 발판으로 한국을 통치하고 그들을 또한 발판으로 여러분 대동아, 다시 말하면 아시아로 진출하고자 목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도 바로 이 부리농장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부리농장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SBS인가요? 거기에서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을 녹화해서 이렇게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의 부리농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양민들의 이 정말 양곡들을 수탈해 갔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시험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저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성도들이 불어나서 시험장을 나중에는 샀습니다. 시험장, 일제들이 시험장으로 사용했던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시험장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버님으로부터 그때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대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1945년 8월 15일의 광복, 여러분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한국말 대신에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혼인 것입니다.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론기관을 다 통폐합시킵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한국말을 하다가 들키기만 해도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았다고 우리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을 시기에 한국말을 한국 사람들이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률이 전 국민의 77%였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인구들이 77%입니다. 이럴 정도로 일본인들은 강압적으로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듬해 문맹률이 41.9%, 1947년도에는 29.4%로 확연히 떨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창씨개명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최씨는 사이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사이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쓰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37년 7월에는 소위 국민징용제를 공포합니다. 무력으로 조국의 젊은이들을 징용해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 무리에 징용된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480만 명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 유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조국이 중요하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국이 없으면 우리의 주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사할린 등지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무려 15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면 무조건 즉결 처분입니다. 본때를 보인다고 해서 노동 중에서도 죽이고 학살하고 감옥에 넣고 군사 비밀이라고 해서 사망 통지서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나가노에 있는 어떤 대본영에서는 수백 명이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열도에서는 2천여 명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히로시마에 강제 진용되어서 여러분 원폭이 떨어질 때 희생된 한국인 숫자가 무려 4만 명이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우리는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압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국 강토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이런 그때 원폭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2천여 명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들의 후손들이 2세, 3세가 지금도 있는데 거의 다가 유전적 장애 때문에 장애자들로 수족을 제대로 못 쓰고 지금도 살아가고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부러지는지. 제대로 여러분 피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10만 원 준다고 그래요. 10만 원. 밥 한 끼 값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태평양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참배에 일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아베 총리도 공물을 갖다 보내주고. 여러분,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함께한다는 걸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오늘 이 현실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촛불 등전의 풍전 등화와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민족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천황들에게 숭배하고 신사를 여러 번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저항했던 사람들은 오직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투옥되고 옥중사했던 것입니다. 극렬히 반대했던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김선두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들 다 가두어 놓고 감금해 놓고 수백 명의 일본 사백 형사들을 배치해 놓고 총회 27회에서 신사참배를 불법적으로 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하도록 가결시킵니다. 물론 천주교는 그 이전부터 교황 비오 12세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감리교도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일제 순사들이 옆에 앉아서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걸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천황 폐하의 영혼사상과 신도의 창조설화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믿는 사람 군병 같으니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에 대항하는 찬송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일본 신을 위하여 열도록 했습니다.
시작 5분 전에는 천황폐하의 사진을 놓고 묵념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전몰용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정 장병의 문 장국위원을 합니다. 황국 신민 선서를 하고 제창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혼합주의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오가 되어서 사이렌이 울리면 회중은 즉시 일어나 동쪽 일본을 향하여 경례를 해야 했고 헌금도 일본을 위한 애국 헌금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약 성경만 읽고 설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만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에서 마치 일본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구약은 아예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때로 일본 황국을 찬양하며 충성하라는 요지에 강연이 설교 중간중간에 강요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1930년대에 들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이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전투기와 이 기관총 대금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종이나 철문까지 쇠붙이란 다 뜯어갔습니다. 이렇게 무참히 짓밟힌 조국 강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러분, 왜 이 본문에서 오늘 이스라엘 해방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규정합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200년 전에, 그 사건이 2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해방을 주도할 왕의 이름까지도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가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사나네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왕의 이름까지도 200년 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로스. 여러분,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문명의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무슨 열국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윤리 강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평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평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빛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과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독립운동 하던 자들이 만주를 중심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인 광복을 가져온 것은 1945년 8월 6일, 특히 9일 하나님께서 미 연합군을 사용하셨습니다. 일본의 군사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케 하심으로 일본 천황인 히토히토가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광복을 준비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됩니다. 수원 제합력교회에서는 30여 명의 성도들을 교회 예배당에 모아놓고, 여러분, 그들이 불을 질러 일제는 30여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화성에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 제합리교회. 일본 성도들이 제합리교회를 다시 세워주고 회개하고 매해마다 와서 대표자들이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에도 일본 선교사가 와서 설교할 때에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또 거기에 그때 만행이 저질러졌던 내용들이 다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나라의 이런 서름들, 주권을 빼앗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관중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특히 성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5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항하다가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옥고를 치릅니다. 박관중 장로는 여러분 일본 의회석상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천황과 신도는 신이 아니외다. 만일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알기 어렵거든 나무 100단을 쌓아놓고 나를 그 위에서 불태우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외치다가 6년 옥고를 치르고 옥중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활약했습니다. 그들이 세계 만방에 이 사실을 은밀하게 타진하면서 여러분, 온 세계가 우리 작은 대한민국 조국의 광복에 여러분 눈길을 갖게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합리 사건을 최초로 캐나다,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타진한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스카필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다니면서 의료봉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밀하게 그 동네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찍어서 전송했던 것이지요. 유관순 10살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들을 양녀로 삼아 지원하고 키웠던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선교사 샤프 앨리스 선교사님입니다. 1943년 미, 영, 중 3국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때에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케 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카이로 선언입니다. 1945년 7월에 독일 베를린 교회의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미, 영, 중소 4개국이 모였습니다.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포츠담 선언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정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 애썼던 희생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강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 조국의 안녕과 번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민족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도 해방은 되었지만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처럼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두둥강난 나라입니다. 한 민족,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남과 북의 이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압제에 신음하는 우리 조국, 참으로 우리 동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유와 평화의 물결,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물결이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복 7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정음이 달아났습니다. 희생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일본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해 보지만 중국이 해결해 줍니까? 소련이 해결해 줍니까? 북한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때가 되면 핵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의 나라, 우리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도의 문제는 1909년도 우리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우리의 땅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을 받으면서 우리는 빼앗긴 이 땅, 일본이 그들에게 문서 사인했던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중국은 여러분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의 땅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여러분 이 교과서에 엄연하게 싣고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열강 10대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민족이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떵떵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들대로,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힘을 합쳐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분열이 된다는 것은 통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LA의 베델교회에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특별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여러분 그때 제가 몇 년도 한 2003년도인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눈물로 여러분 철야기도 하면서 그때 수잔 솔티라고 하는 이 북한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이 참으로 놀라운 이 자매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북한의 인권법을 제정해달라고, 북한 난민들이 지금 중국 변방에 30여만 명들이 지금 오갈 데 없이 꽃제비로 다 또 잡히면 다, 그래서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듬해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상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북한으로 여러분 마구 잡혀가지 않고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탈북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1919년 작년도입니다. 지금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와서 찾아보니까 3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그들을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되는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고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허기원 선교사도 그래서 납북되어서 지금 피살된 참 제가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헌신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남방시내처럼 우리 민족도 평화의 통일의 날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러 가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라. 참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기까지는 우리가 눈물의 씨앗, 기도, 여러분, 물질 또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는 이 거룩한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든, 참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갈라진 정치인들이 이 문제만큼은 하나 되어서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